김은주 씨의 인생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벽 5시. 김은주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심하고 익숙한 소리.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은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까?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산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 남편은 작년에 퇴직한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물어봐도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아무거나. 여보, 산책이라도 갈까요? 피곤해.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남편은 소파에서 소파로, 방에서 방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은주는 점점 말을 아꼈다. 어차피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이들이 쓰던 방은 이제 창고가 되었다. 옷가지들, 오래된 가전제품들, 추억의 사진첩들. 은주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사진을 꺼내봤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지. 은주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오전 8시. 남편이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찾았다. 아침 먹어요? 은주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은주는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숟가락 소리만 쨍그랑거렸다. 오늘 교회 가요. 은주가 말했다. 응. 남편의 대답은 짧았다.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결혼할 때도 은주 혼자 교회에 다녔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따라왔지만 커서는 나가지 않았다. 은주만 30년째 교회를 다녔다. 교회는 은주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은주는 성가대에서 봉사했다. 소프라노 파트. 목소리가 맑고 높았다. 찬양대장님은 항상 은주를 칭찬했다. 은주 집사님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찬양할 때 은혜가 느껴져요. 그 말이 은주에게는 큰 위로였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달랐다. 사람들이 은주의 찬양을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일요일 아침, 은주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녀올게요. 응. 현관문이 닫혔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성가대 연습실로 들어갔다. 단원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다. 은주 집사님, 일찍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은주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교회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누구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챌 필요가 없었다. 연습이 시작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 저는 박준호 집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성가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도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다. 박 집사는 은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주는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뛰는 걸 느꼈다. 이게 뭐지? 은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찬양 악보를 꺼내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 그럼 오늘 연습할 찬송은 304장입니다. 주의 은혜라. 박 집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은주도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자꾸만 박 집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휘봉을 들고 열정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 저 사람은 진심으로 찬양하는구나. 은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습이 끝나고 박 집사가 성가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첫 연습인데도 정말 잘해주셨어요. 특히 소프라노 파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가 은주를 보며 말했다.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다. 감사합니다. 은주 집사님이시죠?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과찬이세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아니, 남편에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다. 박 집사님의 그 미소, 그 따뜻한 목소리.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유부녀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날 밤 은주는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도 박 집사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주일, 은주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성가대 연습실에 들어서니 박 집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은주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은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연습이 시작되고 박 집사는 열정적으로 지휘했다. 하지만 자꾸만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도 그걸 느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연습이 끝나고 박 집사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은주 집사님, 오늘 목소리가 특히 좋으셨어요. 혹시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은혜롭게 들려요. 찬양할 때 집사님은 참 빛이 나세요. 그 말에 은주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남편에게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혹시 찬양 연습 따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좀 더 지도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은주는 망설였다. 혼자 연습을 한다? 박 집사와 단둘이? 아,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안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은주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유부녀야. 교회 집사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이게 뭐가 나쁘지? 그냥 찬양 연습일 뿐인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그 무심한 대답. 은주는 갑자기 화가 났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요.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뭐 먹고 싶은지, 그런 거. 별일 없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그것만 하고 살 거예요? 취미라도 만들어 봐요. 운동이라도 하고. 귀찮아. 나이 먹으니까 다 귀찮더라.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도 박 집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찬양할 때 집사님은 참 빛이 나세요. 은주는 베개를 꽉 안았다. 눈물이 났다.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매주 성가대 연습에 나갔다. 박 집사는 항상 먼저 와서 은주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은주가 들어서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은주 집사님, 오늘도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은주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 어느 주일 오후 연습이 끝나고 성가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은주도 일어나려는데 박 집사가 다가왔다. 은주 집사님, 잠깐만요. 네. 은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늘 소프라노 파트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요. 혹시 개인 연습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까요? 개인 연습이요? 네, 제가 따로 지도해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 조금만 더 트레이닝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은주는 망설였다. 단둘이? 그것도 연습을? 저는 그냥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도 필요하면 개인 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집사님만 특별히 하자는 게 아니라. 박 집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뭔가 특별해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박 집사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은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개인 연습, 단둘이. 마음이 흔들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하고 싶었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그 무심한 대답에 은주는 갑자기 화가 났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아무거나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뭐 먹고 싶은지, 그런 거. 별일 없었어. 그냥 집에 있었어. 그것만 하고 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귀찮아. 나이 먹으니까 다 귀찮더라.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은주는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 집사의 제안,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게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은주는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다. 다음 주 은주는 결심했다. 개인 연습을 받기로. 박 집사님, 저 개인 연습 받고 싶어요. 정말요?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주중에.
사람들 없을 때. 그럼 수요일 오후 어때요? 성가대 연습 없는 날이니까 연습실이 비어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은주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수요일 오후, 은주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교회 연습실에 도착하니 박 집사가 먼저 와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다. 은주 집사님 오셨네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발성 연습부터 할게요. 연습이 시작됐다. 박 집사는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호흡법, 발성, 고음 처리 방법.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했다. 좀 더 배에 힘을 주고. 네, 그렇게요. 목소리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의 칭찬에 은주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 1시간쯤 연습하고 나니 목이 좀 아팠다. 잠깐 쉴까요? 박 집사가 물었다. 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조용한 연습실, 둘만의 공간. 집사님, 오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역시 잠재력이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집에서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아니요. 남편이 시끄럽다고 해서. 은주는 무심코 말했다가 후회했다. 왜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 아, 그러시구나. 박 집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저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음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사모님이.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 외로워요.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남편이 있지만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도 다 떠나고 집에는 늘 침묵만 있어요. 알아요. 그 기분. 박 집사가 은주를 바라봤다. 따뜻하고 이해하는 눈빛. 집사님 찬양할 때 그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애틋하게 들려요. 외로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집사님의 찬양이 그래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준 적이 언제였던가. 집사님, 박 집사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은주는 손을 떼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저도 집사님 찬양 들으면 위로받아요. 제 외로움이 조금 덜해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렸다. 누가 있네? 다른 성가대원이 들어왔다. 은주는 황급히 손을 뗐다. 얼굴이 빨개졌다. 아, 개인 연습 중이었어요. 박 집사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방해했네요. 죄송해요. 성가대원이 나갔다.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만 가볼게요. 아, 네. 은주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손을 봤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박 집사의 손길, 그의 따뜻한 말, 그의 이해하는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은주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주일 성가대 연습 때 박 집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은주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생긴 것 같았다. 연습 후 박 집사가 다가왔다. 집사님, 다음 주에도 개인 연습할까요? 은주는 망설였다.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네. 결국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박 집사가 은주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커피를 받았다.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찬양할 때 집사님은 참 빛이 납니다. 박 집사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말에 은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주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피 향이 차 안에 가득했다. 따뜻한 향기. 나는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걸까?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그 짧은 대답. 은주는 갑자기 서글펐다. 왜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날 밤 은주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박 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목소리.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는 기도 대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고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다.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은주와 박 집사의 개인 연습은 계속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둘만의 시간. 처음에는 정말 연습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많아졌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삶의 고민에 대해, 신앙에 대해.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집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어느 날 박 집사가 물었다. 그때는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은주는 말을 흐렸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저도 그랬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박 집사도 쓸쓸하게 웃었다. 사람은 왜 변하는 걸까요? 처음에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 우산을 쓰고 떠났다. 은주도 떠나려는데 휴대폰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약속 생겨서 늦어. 저녁 알아서 먹어.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또 혼자였다. 집사님, 아직 안 가세요? 박 집사가 다가왔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 있으세요? 차에 두고 왔어요. 그럼 같이 기다릴까요? 비 좀 그치면. 두 사람은 교회 현관에 앉아 비를 바라봤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교회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집사님, 네. 요즘 많이 행복해요. 박 집사가 조용히 말했다. 집사님과 함께 있을 때 제 외로움이 사라져요. 은주는 가슴이 뛰었다. 저도요. 이게 나쁜 건가요? 박 집사가 은주를 바라봤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게 죄인가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집사님, 박 집사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젖은 머리로. 그는 수건을 꺼내 은주의 어깨에 걸어줬다.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는 걸. 그의 손이 은주의 어깨에 머물렀다. 따뜻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집사님, 박 집사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은주는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다. 손끝이 닿았다. 은주의 심장이 쇠처럼 뛰었다. 안 돼요.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박 집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손을 잡은 채 비는 계속 내렸다.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려 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부녀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박 집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이해하는 눈빛. 교회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 은주 집사님이랑 박 집사님 너무 자주 붙어 있던데요? 맞아요. 개인 연습도 계속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은주는 그 소문을 들었다. 성가대 연습실 밖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성가 악보를 떨어뜨렸다. 악보가 바닥에 흩어졌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다른 성가대원이 다가와 악보를 주워줬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날 연습 후 박 집사가 은주를 불렀다. 집사님, 소문 들으셨죠? 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침묵이 흘렀다. 집사님, 박 집사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죄라면 제가 다 짊어질게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저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니까. 하지만 집사님은 가정이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게 있잖아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 집사님, 우리 이제 개인 연습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다. 집사님을 위해서예요. 저는 집사님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리를 뒀다. 성가대 연습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만 의식이 됐다. 은주는 점점 지쳐갔다. 집에서는 남편과의 침묵, 교회에서는 소문과 눈치, 그리고 박 집사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는 일. 어느 날 밤 은주는 결심했다. 다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은주 집사님. 말씀하세요. 저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어요. 목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냥 제가 은혜를 지키려면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목사님은 한참을 은주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사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주는 성가대 연습실로 가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겼다. 악보들, 찬송가책, 그동안 모아뒀던 것들. 은주 집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다른 성가대원들이 안타까워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너무 아쉬워요. 집사님 목소리 정말 좋았는데. 은주는 쓸쓸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박 집사는 연습실 구석에 서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슬픈 눈빛이었다. 은주는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돌렸다. 안녕. 박 집사님.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울었다.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 교회에서 일이 있었어. 그래.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가요? 그날 밤부터 은주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모든 걸 멈췄다. 남편은 물었다. 왜 교회 안 가? 그냥 쉬고 싶어서 30년 다니던 교회를 갑자기 응.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박 집사였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교회에서 안 보여서 걱정됩니다. 은주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혹시 제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박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그래도 집사님 목소리가 그리워요. 찬양이 그리워요. 그 문자를 보고 은주는 또 울었다. 저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문자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2달, 3달. 은주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다. 친구들도 안 만났다. 교회 사람들도 안 만났다. 그저 혼자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했지만 은주는 괜찮다고만 했다. 엄마,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몸 잘 챙겨. 아빠는 잘 계시고? 응, 잘 계셔.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텅 빈 마음.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삶.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선자였다. 대학 때 친구. 은주야, 왜 전화를 안 받아? 교회도 안 나온대?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일 만나자. 커피 마시자. 괜찮아. 안 괜찮아. 내일 2시에 우리 단골 카페. 꼭 나와. 선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은주는 오랜만에 외출했다. 카페에 가니 선자가 먼저 와 있었다. 어머, 은주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여인 것 같은데?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다. 박 집사와의 일, 마음의 혼란, 교회를 그만둔 일, 모든 것. 선자는 조용히 들었다. 은주야, 나 이상한 거 맞지? 유부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이상한 거 아니야. 선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넌 외로웠던 거야.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도 떠나고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흔들린 거야. 하지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거기서 멈춘 거잖아. 선을 넘지 않은 거잖아.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선자의 위로에 은주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은주야, 교회 다시 나가. 못 가겠어. 그 사람 볼 것 같아서. 그래도 가야 해. 신앙을 놓으면 안 돼. 내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갔다. 주일 예배 오랜만이었다. 성가대석을 바라봤다. 박 집사가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은주를 봤다.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지휘에 집중했다. 은주는 성도석에 조용히 앉았다. 찬양이 시작됐다. 박 집사가 지휘하는 찬양. 주의 은혜라. 그 찬송가였다. 은주와 처음 연습했던 곡. 은주는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 불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박 집사가 다가왔다. 집사님, 네. 돌아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박 집사는 미소 지었다. 예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였지만 이제는 거리가 있었다. 적절한 거리. 감사합니다. 은주도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갔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은주는 다시 교회에 나갔지만 성가대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냥 일반 성도로 예배에 참석했다. 박 집사와는 거리를 유지했다. 마주치면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은주 집사님이 박 집사님 때문에 성가대 그만뒀대요. 진짜요? 둘이 무슨 일 있었대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교회는 작은 사회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은주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권사님이 은주에게 다가왔다. 은주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성가대는 왜 안 하세요? 목소리 좋으신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박 집사님이랑 무슨 일? 은주는 얼굴이 굳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길래. 권사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표정이 심각했다. 여보, 남편이 은주를 불렀다. 왜요? 당신, 교회에서 무슨 일 있어? 은주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 왔더라. 당신이랑 무슨 남자랑 소문이 있다고. 그건 사실이야? 남편이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무슨 오해? 성가대 지휘자님이랑 개인 연습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개인 연습? 남자랑? 네. 찬양 연습이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은주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근데 조심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 알아요.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가슴이 무거웠다. 남편까지. 이제 어떡하지?
다음 주일 은주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 집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집사님, 오늘 예배에 안 나오셨는데 괜찮으세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저 때문에 박 집사님도 힘드시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됐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은주는 울었다. 저도요. 박 집사님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선물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없지만 감사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문자였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은주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만 지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을 불렀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집사님, 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집사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다시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무슨 죄요? 마음속으로 다른 남자를 생각했어요. 유부녀인데. 집사님, 마음이 흔들린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집사님은 그 마음을 억제하셨잖아요. 선을 지키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제 집사님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 말에 은주는 한참을 울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주일 은주는 다시 교회에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 박 집사가 지휘하고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따라 불렀다. 찬양을 부르며 은주는 깨달았다. 찬양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박 집사가 멀리서 은주를 바라봤다. 눈빛이 닿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안녕, 박 집사님. 그리고 감사했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은주는 여전히 교회에 나갔다. 하지만 성가대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냥 일반 성도로 예배에 참석했다. 소문은 서서히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잊어갔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겨났고 은주와 박 집사의 일은 과거가 되었다. 박 집사는 여전히 성가대를 지휘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은주는 가끔 그를 멀리서 바라봤다.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자로 보일 뿐이었다. 어느 가을 주일, 교회에 새로운 지휘자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박 집사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박 집사님이 이번 달까지만 계신대요. 아, 그래요? 어디로 가신대요? 부산 쪽 교회로요. 거기서 음악 사역을 하신대요. 은주는 그 소식을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지만 이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를 위해. 이게 맞는 거야. 박 집사의 마지막 주일이 왔다. 교회는 그를 위한 작은 송별식을 준비했다.
예배가 끝나고 성가대원들과 성도들이 모여 축복 기도를 했다. 은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멀리서 박 집사를 바라봤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은주도 조용히 박수를 쳤다. 송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은주도 일어나려는데 박 집사가 멀리서 은주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닿았다. 박 집사는 미소 지었다. 은주도 미소로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집사님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박 집사가 교회를 떠났다. 새로운 지휘자가 왔다. 젊은 청년이었다. 열정적이고 밝았다. 성가대는 계속되었다. 은주는 여전히 성도석에 앉아 찬양을 불렀다. 성가대에 있지는 않았지만 찬양은 계속했다. 어느 주일 찬송가 304장이 울려 퍼졌다. 주의 은혜라. 그 찬송가였다. 박 집사와 처음 연습했던 곡. 은주는 눈을 감고 따라 불렀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미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은주는 기도했다.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알게 됐어요.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은주는 조용히 들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구나. 은주는 깨달았다. 박 집사님이 행복하길 바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이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 여보. 은주가 남편을 불렀다. 왜?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여전히 무심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럼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그래.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은주는 혼자 찬송가를 불렀다. 주의 은혜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네. 남편이 작게 말했다. 은주는 놀랐다. 남편이 음식 맛에 대해 말한 게 언제였던가.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짧은 대화였지만 은주는 기분이 좋았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 부부도. 식사 후 은주는 남편에게 제안했다. 여보, 내일 날씨 좋대요.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산책? 네, 오랜만에 둘이서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 꿈. 박 집사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었다. 주의 은혜라.
꿈속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은주와 남편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가을 공원은 아름다웠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날씨 좋네. 남편이 말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은주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언제부터인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가을 풍경을 바라봤다. 며칠 후 은주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다. 은주 집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성가대 다시 할 생각 없으세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아직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되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성가대 다시 할 수 있을까?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은주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다. 다녀왔어? 네. 커피 좀 타줄래? 그럼요.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다. 두 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여보. 응? 저 다시 성가대 하려고 해요. 그래. 좋아. 괜찮겠어요? 왜 안 괜찮겠어? 당신이 행복하면 되지. 남편의 말에 은주는 뭉클했다. 고마워요. 뭐가?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다. 다음 주일 은주는 성가대 연습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새로운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이 있었다. 저 다시 성가대 하고 싶은데요. 어머, 은주 집사님. 성가대원들이 반겨주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목소리 정말 그리웠어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다시 소프라노 자리에 앉았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풍경, 연습이 시작됐다. 새로운 지휘자는 젊고 열정적이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04장 연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그 찬송가였다.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의 은혜라. 은주도 따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약한 나를 시험하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영혼 평안하도다. 내 모든 정죄 사했네. 감사의 눈물이었다. 치유의 눈물이었다. 연습이 끝나고 새로운 지휘자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은주 집사님, 목소리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찬양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박 집사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 알았다.
행복하세요, 박 집사님.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찬양 만들어 가세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은주는 여전히 성가대에서 찬양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 여전히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 외식도 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은주에게는 큰 의미였다. 어느 봄날 은주는 교회 정원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주 집사님, 박준호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건강하시죠? 오늘 우연히 304장을 지휘하다가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함께 연습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은주는 답장을 보냈다. 박 집사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답니다. 박 집사님도 건강하시고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찬양 만들어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름다운 마무리야. 은주는 벚꽃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주의 은혜라.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다. 찬송가 304장. 은주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이었다. 주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 예배가 끝나고 한 젊은 청년이 은주에게 다가왔다. 집사님, 오늘 찬양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심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삶의 아픔을 겪어봐야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요? 응. 아픔이 있어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거든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큰 가르침 얻었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머, 여보가 밥을? 응. 당신 늦을 것 같아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남편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었지만 은주는 행복했다. 맛있어요. 거짓말. 맛없는 거 알아.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여보가 만들어서요. 남편은 쑥스럽게 웃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남편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응?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 정말요?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여보 덕분이에요. 내가 뭘 관심 가져줘서요. 함께 시간 보내줘서요. 남편은 은주를 바라봤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뭔가 나오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은주는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박 집사님을 통해 제 마음의 외로움을 알게 됐고 그 외로움을 채워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리에서 행복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죄보다 뜨거웠던 그 눈빛은 이제 내 안의 신앙이 되었어.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다. 세월이 흘러 또 1년이 지났다. 은주는 여전히 성가대에서 찬양했다. 이제는 성가대 반주자가 되어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집사님이 되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았다. 어느 날 교회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 온 편지였다. 박 집사가 보낸 것이었다. 은주 집사님께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혼을 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집사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마이너스 박준호 올림. 은주는 편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다행이다. 행복하시다니. 은주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냥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성가대가 찬송가 304장을 불렀다. 은주는 피아노를 치며 함께 찬양했다. 주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주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 예배가 끝나고 은주는 교회 정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은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이다. 여보, 뭐 심어요? 장미. 당신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은주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꽃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은주는 생각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었어.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그 짧은 대답이었지만 은주는 행복했다.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시험도 은혜도 모든 것이 저를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은주는 눈을 감았다. 찬송은 남았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찬송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은주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몇 년 후, 은주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다. 젊은 지휘자가 다른 곳으로 가고 은주가 그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매주 성가대를 지휘하며 은주는 행복했다. 젊은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의 의미를 가르쳤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삶의 아픔이 있어야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겪어봐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젊은이들은 은주의 말을 경청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집사님이 은주를 찾아왔다. 집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말해봐요. 저 다른 남자가 자꾸 생각나요. 근데 저는 결혼했는데.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옛 기억이 떠올랐다. 그 사람을 사랑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흔들려요. 은주는 젊은 집사님의 손을 잡았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선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젊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은주는 그 젊은 집사님을 안아줬다. 나도 그랬어. 그 마음 알아.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노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여보, 우리 이제 늙었네. 그러게. 벌써 70이야. 후회 없어? 은주가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없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은주는 눈물이 났다. 나도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여보, 응? 저 노래 불러줄게요. 은주는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다. 주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남편은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노래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다. 당신 목소리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죄보다 뜨거웠던 그 눈빛도 이제는 제 안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은주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